목자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일곱 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곱 나팔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렇게 내려지게 될 것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 계획의 역사가 거의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 15절을 보게 되면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하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데, 중요한 것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이루어질 일들이 성경에 미리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보게 되면은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완성되는 그런 시점이 언제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요,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나팔 소리와 함께 구원받을 자를 모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들을 보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본 내용과 다 일치해 가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또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바로 이 마지막 나팔을 오늘 우리는 일곱째 나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미 죽은 사람들은 이 썩지 않을 영광의 몸체로 다시 살고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일곱 번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마지막 나팔의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납니다. 큰 음성들. 그래서 이것은 한두 천사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천사가 함께 감격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다. 2절 두 번째 보니까요. 근데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제자로 삼아주시면서 이미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이제는 그것이 완성되는 가운데에서 바로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미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완성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이렇게 계시록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천년왕국 끝나고 다시 또 이렇게 또 있고 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이미 이 부분과 이렇게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이제는 완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개념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다니엘서 2장 44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주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굳게 설 것임을 이렇게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를 했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된다고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것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본인이 복음을 전할 때 증거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때 이 배경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다 이렇게 이제 그 지금까지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요한계시록 다시 우리 11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희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죠? 언제로부터 시작됩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 하시는 이 일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난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누가 소리를 낸 것일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중심으로 제일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네 생물이 있었죠. 그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수많은 천군천사, 흰 옷 입은 무리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24장로들의 경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5절의 그 내용은 누가 소리를 낸 것일까요? 네 생물이 소리를 낸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말을 받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니까 네 생물이 찬송하고 그걸 받아서 24장로가 또 찬송하고 그걸 받아서 또 천군천사가 찬송하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 계시록 4, 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니까 아까 그 15절에 있는 그 음성들은 바로 네 생물들이 낸 음성들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바로 그것을 또한 받아서 이렇게 경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았었는데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정말로 그냥 그 마음으로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 또 그들이 그 찬양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17절 보니까요.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주 하나님이 있죠.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굳이 구분한다면은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분.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능하신 주. 그다음에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한테 돌리는 영광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경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8절에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로소이다 하더라. 지금이 이제 그때가 됐습니다. 어떤 때가 됐다는 말입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또 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멸하실 때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가 도대체 언제예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 주시고 멸망시키시고 진노의 심판을 이렇게 이제 부을 때, 그래서 이것이 역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것이 거의 완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왕의 사역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심판의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심지어 모든 권세를 다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거기서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되겠죠.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다. 이제는 도저히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이렇게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기죠. 그럼 11장에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뭐냐? 그렇죠? 지금까지는 땅 위에 일어난 일들을 쭉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보여주는 부분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11장까지 내용이 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내려지는 이런 수많은 일들에 관해서 언급이 있다면 그 내려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하늘의 영적 전쟁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12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일곱 대접이 나오게 되는데 일곱 대접은 분명하게 이 일곱 번째 나팔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언제를 가리켜 말한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추측해 보니까 계시록이랑 연결시켜서 보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죠.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받을 것임이 나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보니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는 마지막 때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서 영생을 얻을 사람 그리고 끝까지 부끄러움에 처해서 멸망을 받을 사람 이 두 종류로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절 보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면 그 지혜는 헛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소망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마지막 환난과 함께 아울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도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그 다음에 내가 이 책의 내용을 증거해 줄 것이다. 두 증인. 누가 두 증인입니까? 마지막 환난 때에 자기 목숨을 이렇게 도이치 않고 정말로 그냥 끝까지 충성되게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바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 다니엘 선지자는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주는 좀 지나고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가세요.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에 내가 보니 하늘의 성전들이 열렸습니다. 성전이 열렸어요. 근데 이 성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뭘 의미하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런 그 재앙도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열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 우리 성도님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 계명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 이 가운데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열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언약궤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일 먼저 본 것은 언약궤고 바로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다가 이 소망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이 복이 있음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 이렇게 열리는데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12장에서는 용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13장에서는 짐승 두 마리가 나오는 내용이 나오고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15장에서 이렇게 이제 쭉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7 재앙의 이런 징조를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까 우리 7번째 나팔도 마지막 부분에 성전이 열린 부분으로 기록되죠. 성전이 열리며 그 다음에 있을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줍니다. 6절 보겠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대접을 재앙을 가진 이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심판이 성전으로부터 내려진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7 대접과 7번째 나팔은 완전히 밀접하게 이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성전으로부터 누가 명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시는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새벽 이제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전이 열렸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개, 음성들, 뇌성과 지진, 큰 우박은 뭐 할 때 쓰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심판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부분에 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건너뛰어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실까요?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열려서 지금까지 이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12장, 13장, 14장 그럼 무슨 내용일까요? 중간에 삽입된 내용인데 바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왜 그럼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원인을 거기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늘에 있는 영적 전쟁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다음 주부터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번개, 음성들과 뇌성이 있는데 이때는 큰 지진이 있는데 이 지진이 어찌 큰지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도 한 5만 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진도 한 2.5만 되더라도요 저희가 느껴요. 진도 7 정도 되면 웬만한 것들만 이렇게 이제 무너집니다. 진도 10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저희가 대만에 큰 지진 났을 때 보니까 막 이렇게 땅이 이렇게 옆으로도 흔들리고 위로 번쩍 들렸다가 확 꺼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산에 있는 수맥이 다 막혀서 과수원이 완전히 말라버린 데도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IT 지진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세계 각국에. 근데 전무후무한 그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과연 거기서 설 수 있는 건물이 몇이나 될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습니다. 그럼 하나가 없죠. 번개 있고 음성들이 있었고 뇌성도 있었고 큰 지진이 있었는데 아까 11장 19절에 있는 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에 큰 우박이 있는데 큰 우박은 없어요. 그렇죠? 다시 그래서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옵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바위 같은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럼 그거 맞고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그다음에 뇌성, 음성들, 그다음에 번개, 그다음에 큰 지진 거기다가 바로 이제 그 큰 우박까지 함께 이렇게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들은 바로 악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있을 그 세 번째 큰 화입니다. 자, 첫 번째 화는요.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게 되면은 다섯 번째 나팔이 바로 첫 번째 화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하늘 성전에 성소 안에서 그 기도드리는 이런 제단에서부터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다섯 번째 나팔이 이렇게 부러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둘째 화는요 제단에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역시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셋째 화 지성소가 열리는 것과 그 속에 언약궤가 보임으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는 전부 다 누가 친히 내리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이 엄청난 이 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에서 과연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럴 수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엄청난 이런 그 대재앙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설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자기 옷을 지켜 거룩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굳게 서게 될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뀝니다. 근데 그 풍조 바뀌는 데에 우리가 이렇게 그 휩쓸려 가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주 앞에서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